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저런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볼 때면 우리나라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선수면 지고 있을 때 더 응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편이 이기면 더 신이 납니다. 안으로 굽는 그런 팔처럼 내 편이고 우리 쪽 사람이면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지만 상대편이고 우리 쪽 사람이 아니면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복 80주년이 지났지만 힘이 센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온갖 약탈과 불법을 일삼는 것, 그건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제자 요한인데,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하지 못하게 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권세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빌려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금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보니까 우리 12명,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자 요한, 또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말씀들에 보면 이의 성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이거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건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의 좀 불같고 조금은 이기적인 그런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그럼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의 이름이든지 내가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나오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신기하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자, 그럴 때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아주 된통 혼이 납니다.
자, 이 귀신들에게 혼이 나고 다쳐서 도망을 치게 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온갖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이 말한 이 사람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전도에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최소한 12명 외에도 7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걸 금하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12제자라고 하는 어떤 지위 혹은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보니까 우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오늘 이유가 39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치고 곧바로 그 능력의 출처인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실컷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선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또 설령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금방,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가 실컷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놓고선 금방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자마자, 나중에 아니라 받자마자 금방 뭐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날 도와줬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든지 그럴 수 있지만 당장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런 사람 당장 나를 비방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더러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자, 이 권세를 시기와 질투로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신 권세다. 그래서 이걸 시기와 질투로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커지고 어떻게 하면 넓어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개인의 자리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넓어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내 이기심과 누가 나에 대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가 마귀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는 일을 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제자 요한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이름이 비슷했던 똑같았죠. 세례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이름이 세례 요한은 아니죠. 성경에 요한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세례를 붙입니다. 자, 세례 요한 선지자였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르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그렇지 않고 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우리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하면서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막 자기 선생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는 잘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가 중요하냐, 누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메시지가 확장되고 증거되는 그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든 예수님에게 몰려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면 그게 누가 증거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지역 격언이었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파벌이라고 하죠. 내 편, 네 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를 파네. 내 편이 아니라고, 우리 쪽이 아니라고,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2제자에 속해 있든 그렇지 않든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였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또 한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야지, 저 교회보다 더 크게 돼야지, 이런 조금 동기가 불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자,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저렇게 전파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각자의 동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된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파다 혹은 편 가르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 그거잖아요. 그죠?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쪽을 이렇게 나누는 것, 모든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편이면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내 편이 아닌 건 모든 것이 흠이 되고 거절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개인과 가정과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역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도 사실 알고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 믿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참 셀 수 없는 교파와 교단과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때문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또 일부 성도들, 이거는 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함께하면서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이 갈라서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씨름은 그냥 나뉘어진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늘 하나 됨을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늘 분열과 다툼의 아픔들을 참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교회된 우리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참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질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할 줄 잘 모르고 한번 용서가 안 되면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다른 사람 또 목회자들에게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면 우리 그 당연히 시기합니다. 지난주에 참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언제였나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 오늘은 왜 아무개 집사님만 계속 쳐다보면서 설교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선풍기 회전 기능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3초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여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 보이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보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목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라, 목회자 볼 때 아나무인처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목회자를 보고 믿음 생활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이거를 결정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것을 사람 때문에 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나보다 더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거 지만 잘났나?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할 때에 그건 나무랄 일이 아니라 금할 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만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격려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 사람 뭔가 있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느니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그래도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밥 먹으면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도 못 먹었다, 점심도 못 먹었다, 너무 배가 고프다. 근데 부득이 저녁이 되어서야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너무 지금 배에서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 저녁 때 참다가 저녁 먹는 게 좋냐? 아니면 몸에는 좀 안 좋지만 한 2시쯤 3시쯤 라면을 하나 딱 끓여 먹는 게 낫냐?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그랬거든요. 라면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더더군다나 배고픈데 그 라면 먹으면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줄 알았더니 라면 먹는 게 낫다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렇게 굶은 상태에서 밥을 함께 딱 먹으면 이게 굉장히 몸이 힘들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에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뭐라도 먹고 그 배를 조금 채운 상태에서 다시 저녁을 먹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쫄쫄 굶은 상태. 우리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뷔페 갈 때 옛날에 막 소화제 먹고 아침 점심 굶고 저녁 때 가서 먹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죠? 더 못 먹습니다. 좀 미련한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 순수하게 예배하고 참 순수하게 봉사하고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의도와 동기가 문득문득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방향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고 그가 믿음 안에서 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쩐 의도와 뭔가 동기가 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편안하게 대해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주셨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엄청난 반대자였고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전도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비록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새롭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미 잘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판단하거나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고 그 사람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채워주고 함께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 사람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와 의도 그러면 참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초신자이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아예 없거나 그러나 뭔가를 하고 싶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곁에서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해줌으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게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압니다. 나와 너가 다르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넌 12제자가 아니야 이거 하나 가지고 구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구나 방향이 같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남은 삶 동안 정말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